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또 각자에게는 하늘의 은사와 위로, 회복과 건강,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서 산상복음 6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적이며 희생적이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우연하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인내와 눈물, 고통이 없이는 세상에서도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헤어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자기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살 사람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경청하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고귀한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누구를 위해서 쌓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쌓아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는 80년, 더 살면 90년, 100년을 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예배에는 경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헌금이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바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저울질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정말로 깊이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을 담아서 정성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고맙다,
그래야지. 과연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느니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차라리 드리지 아니함만 못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곧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받을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나 주님은 그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날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캐시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화폐 수단이 발달하여서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것을 관리하기가 수월하죠. 보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10,000불도 100,000불도 종이 한 장으로 그것을 다 간직하고 보관할 수가 있고, 또 은행에 가면은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뭐 원하는 만큼 다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안전한 금융수단이 없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다가 땅을 파고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상파울을 방문했었을 때 제 형님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30년 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그 교포들이 돈을 벌면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손해가 나요. 물가가 하루에도 뭐 5번, 6번이 막 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고 은행에 넣어도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팔면 즉시 달러로 바꿔가지고 100불짜리로 바꿔서 이제 뭐 한 10만 불 정도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걸 어디다 보관하냐면은요, 일하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줘서 가라 그러고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에 벽을 허무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가지고 거기다가 재고서는 바르고 벽지를 덮고, 그래서 또 돈이 보이면 또 그렇게 하고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기서 발행되는 그 어느 주간지에서 본 기사인데 그 10수년 되어졌어요. 어떤 업자가 외딴 집을 하나를 사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다가 무슨 벼락을 맞았죠? 또 벼락을 맞았어요. 그 외딴 집 허물한 집인데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데 그거를 그냥 막 쳐부시는데 쏟아지는 게 돈다발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 아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돈 있는 거 알기만 하면은 강도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 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왜 돈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발 없는 돈이지만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는 조용하게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뭐 우장창 중창 소리를 내곤 한다 그러죠. 뭐 그냥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3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시카고의 유명한 호텔에서 그 미국의 7대 부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아무하고나 안 만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의 부자들이 그 시카고 호텔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는데, 그때 시카고에는 어느 기자가 그 모임을 관심 있게 보고서 그 사람들을 추적 기사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25년 만에 그 7명의 부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7명의 부자의 자산을 합치면은 당시 미국의 국고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대단한 부자죠.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7명의 부자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신문 기자가 기사를 보도하고 났었을 때 당대 미국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다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7명의 부자 가운데 첫 번째 부자는 철강회사 사장이었었던 찰스 수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25년도 가기 전에 거지가 되는데 보통 거지가 된 게 아니라 거지 중에서 상거지는 무슨 거지라 그래요? 알거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먹고 의지할 것 없는 아주 형편없는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자손손 몇 대 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물질의 부자를 가졌었는데 25년 만에 자기도 죽기 전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본인 자신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될지라고는 상상도 못 되는데 25년 만에 아주 상거지 알거지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R.C. 카튼인데, 이 사람은 밀 농사를 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25년이 가기 전에 파산을 해가지고 고독하게 혼자 임종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죽었죠. 세 번째 사람은 리차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 은행 총재를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25년에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에 연루가 되어져 가지고 그 죄 때문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명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진 물질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엘버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은 말년에 옥중 생활하다가 25년 후 풀려나서 자신의 집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리버 모아는 자살했고, 여섯 번째 리온 프레이저는 국제은행 총재였지만 이 사람도 자살했다 그랬어요. 25년이 되어지기 자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부자는 이반 크루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부동산 업계에 아주 참 스타로서 거부가 되어졌는데 마지막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마다 부자 되길 원하지만 부자가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 돈이 자기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 보물을 땅 위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자 되기를 힘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어디에다 저축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웨슬리는 자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철학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웨슬리는 돈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데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면은 그 돈을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사용한 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그러면은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웨슬리는 돈을 사용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책망 들을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것 같으면 아끼지 않냐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주시길 원하며 장차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야,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와 11조와 그 다음에 선경과 여러 가지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라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단 한 푼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드리면서도 무엇하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보관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관하시고. 언제까지 주님이 그것을 보관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보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보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하기 힘쓰라고요? 하늘에다 무엇을 쌓으라고? 보화를 쌓으라. 지난 주일에는 상 쌓기 위해서 땀 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화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가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유대교로 개정한 고대 시리아 왕국 가운데 아디아 베네츠의 모노바즈 왕에 대한 글입니다. 모노바즈 왕은 자기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난리가 났어요? 왕의 가문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형제들, 일가 친척들, 삼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눠도 좋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거는 다 누구일까요? 가문의 공동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나부터도 그러겠죠.
그때 그 왕이 자기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항의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땅에 보물을 쌓았으나 나는 하늘에 쌓았습니다. 조상들은 인간이 지배하는 장소에 보물을 쌓았으나 나는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곳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하였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자도 없는 곳에 보물을 쌓았으나 나는 이자가 많은 하늘나라에 쌓았습니다. 조상들은 도적에게 잃기 쉬운 이 세상에 쌓았으나 나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형제들,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이구나 그렇게 말했지만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또 원망하는 있겠죠. 우리는 보화를 모으기에 힘써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힘써야 돼요. 성경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일하기 싫거든 무엇도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많이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뭣도 없는 거죠. 나에게 있으면은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따르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도요 말로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수박도 들고 가고 그래야 관심을 가지지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무엇을 팔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전 재산 반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버려. 그런데 저들은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은행으로 가져갔나요? 어디로 가져갔다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다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강력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교회 앞에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쳐진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사용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거를 다 아낌없이 다 활용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그냥 급속도로 활발하게 능력 있게 전파되었었던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도와줬습니다. 복음 전한 일에 아끼지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몰랐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저들이 영안의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것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도적이나 동록과 점유하지 못하는 하늘 창고에 저축한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멋있고 보람난 일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대회에 동참하여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저축하여서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거부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